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전도에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딱 맞는 곡을 부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전도가 살기가 힘든가 보네요. 그죠? 곡을 보니까 살기 힘들어야 주님 만날 준비합니다. 살기 쉬워지잖아요. 사람이 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명한 샤론 스톤 아십니까? 샤론 스톤? 샤론 스톤이 최근까지 병마와 싸웠더라고요. 다시 섰어요. 다시 섰어. 다시 섰는데 아마 뇌출혈인가요? 뭔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뇌출혈이었어요. 그래서 마비가 반이 왔어요. 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마와 싸워서 결국엔 그녀가 승리하셨더라고요. 이 쉽지 않아요. 샤론 스톤 모르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셔서 그런 거 잘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죠? 뭐 원초적 본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거 많이 찍었던 관능미가 철철 넘치는 세계적인 배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 두 부부가 백벌이 허여신 두 분이 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처음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분이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인데 이게 딱 직감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허옇죠. 우리 남편도 머리가 허옇죠. 고난이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 살기 처음에는 신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살기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고난을 많이 당해서 저희 머리가 이렇게 허옇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재훈 장로님이 제일 많은 고난을 당하셨네요. 순간 떠오르는 우리 이재훈 장로님 딱 떠오르시죠. 한동안 염색하시더니 염색 요즘 왜 안 하시는지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딴 거 만나면은 일 처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공로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날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셔가지고 목요일날 수술하셔가지고 요즘 일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그냥. 그래서 수술하셨는데 금요일날 퇴원하셨어요. 뭐 시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외국에 가면 다 똑같은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티드. 그렇게 다 부릅니다. 다 시술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지금 오늘 못 일어나셨어요. 목사님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이따 축도도 제가 합니다. 괜히 또 공로 목사님 나오셔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축도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는 어제 퇴원 예정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먼저 땡겨주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아까 우리 잠시 머물 이 세상이라 잠시 머물. 오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들에게 뭐라 했냐? 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힘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니까. 힘들어야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들지 않으면요, 힘이 안 생겨요. 근육이 안 생기더라고요. 삶의 맷집도 힘들어야 생깁니다. 오늘 사회전도회는 다 예쁘시네요. 그죠? 할렐루야.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오해전도회 할 때는 오해전도 예쁘다고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모습이 딱 6분 딱 나오셔서 부르시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비실비실거리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비실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실거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 세상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하시면 착각입니다. 가진 것이 오히려 없었고 가진 것을 오히려 내려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을 호령하면서 비실비실거리면서 안 살았어요. 온 세상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을 했어요.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명한 역사학자 아닙니까?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대학에서 역사 전공도 하지 않았어요. 뒤늦게 역사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두 가지 말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역사는 순환한다. 역사는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또 일어납니다. 안 일어났으면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고난과 맞서 싸워서 고난을 물리쳐야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계속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서문하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10일 동안 너희가 더 환난을 당하리라.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건 시작이니라. 얘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것이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알아주기라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오면 사람들이 막 열광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왔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사도 요한이 서면 오늘도 사랑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퍼질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바울은 싫어했어요. 바울은 왜 싫어했을까요? 바울은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똑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복보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대들이 환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수천 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탐구하면서 깨달은 위대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는 단순히 복음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유럽의 탁월한 그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이 유럽을 개화시켰으니까요. 그 복음이 유럽을 살리는 놀라운 지렛대가 되어줬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랐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달랐어요. 물론 그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볼품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 사람한테 얻어터지고 저 사람한테 얻어터지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탁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성결해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혜가 넘치고 힘이 넘쳤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지혜가 넘치거나 세상의 것을 누리는 능력이 넘쳤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복음 안에서 기쁨. 딱 하나, 복음 안에서 평강. 딱 하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느냐 좋은 대학 못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만끽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어지면 멈춰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인생.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기에. 할렐루야. 우리 사회전도회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혹시 아침에 무슨 마음을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무슨 마음을, 한 분도 마음을 안 잡수셨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그냥 열심히 오셨죠? 늦으니까 헐레벌떡 이러고 오셨죠? 근데 이쁜 옷은 다 입고 오셨네, 이쁜 옷은. 그 와중에도, 옷은 챙겨야 되고, 머리는 해야 되고, 그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워가 넘치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심지어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면서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처럼 파워가 있는 그리스도인, 진정 예수님처럼 파워가 있는 전도자, 진정 예수님처럼 파워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하셔야 돼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본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채널이 되어주셨어요. 그 모든 것,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널이 되어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부를 때마다 감동적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간편한 노래잖아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요즘 부르는 찬양들 보면 굉장히 가사가 좋아요. 곡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부를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첫째, 다시 부르라면 못 불러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떤 때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십니까?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해. 단순해야지 좀. 단순해야 진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항상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저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추세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예수님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받으셔야 돼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뿌려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여러분들. 부활의 그 복음, 승천의 그 복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그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여러분들. 세속적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결해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등불을 준비해 오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름을 꽉꽉 채워서 눌러서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의 깃발을 팍팍 꽂아대고 수많은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유치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아무리 불러도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불러봤어요. 그래도 안 오더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아빠가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사춘기예요, 목사님. 아니 무슨 애가 사춘기야. 그랬더니 유아적 사춘기. 제가 근처에 가까이 왔어요. 불렀는데도 또 대답 안 하고 쌩 까고 가는 거예요. 이 어린 게. 아이고 진짜. 목사님 맞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살면서 그런 모습 띌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변화시키려면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만나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다시 만나야 돼요. 늘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는 흔적이 남죠.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만 믿으면 하늘의 능력이 저절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의 능력이 막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처럼 살아야 떨어집니다. 주님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중심,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중심. 이것을 배웠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성도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예수님만 닮아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 보세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끝까지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진학과 진로의 기로에 서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녀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황혼역으로 접어들어요. 아이들과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세대 차이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잖아요. 제일 어렵고 제일 답답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이 새끼야, 너 맨날 집에서 쳐놀기나 하니?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애들은 속이 더 타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저도 고민 참 많이 해요. 우리 딸들의 진로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고민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일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흡수하면 참 좋은데, 고민 많이 해요. 혹시 내가 성경에 무조건 우리 성도들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먼저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하고 조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고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별 고민을 다 해요, 여러분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접근해 가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일주일이라는 시간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대들에게 시간이 엿새가 남아있다면, 일주일도 아니고 엿새였어요. 엿새 동안에 그대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물어봤답니다. 어떤 친구를 이렇게 하면 나는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게 구경 가서요. 구경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저는 이 토요일 날 쉬는 것이 못마땅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몰라요.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첫째,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 5일째 하니까 이틀을 쉬게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막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이 밤이 뭐 지나가고 막 이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저 한 번 그런 데 가본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밤새도록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막 울려 퍼지더라고. 징글징글한 거예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근데 요즘에는 불금이라면서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못 들어보셨구나. 참 촌스러운 분들 많이 앉아 계시네 여기. 불금이래요.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이 최적이에요. 금요일이. 놀기짱. 놀기짱. 근데 게다가 월요일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연타하니까 마음들이 싱숭생숭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안 나. 또 어떤 친구를 이렇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가지가지야.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하나 들은 거 가지고 그냥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을 못했으니까 연애나 실컷 하다가 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먹는 거 좋아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실컷 사다가 먹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엿새가 남았다면 딱 6일이 남았다면 그 6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밖에 안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생애를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죽기보다는 자신을 못 박아 죽일 그 장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 자락으로 내려오셔서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날은 베다니로 내려가서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서 또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고 성전이 지저분하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왜? 예수님은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세상 상상이 가십니까? 사망이에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설교죠. 근데 그 설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입니다. 설교 말씀이 있기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저도 한 50년 남았나? 왜 웃어요, 수현선생님? 이 사람 비웃는 것 같아. 내가 50년 남았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남은 거.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남은 날이 더 짧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나는 목사님 아직 40대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 예? 별 차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대에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린답니다. 70대는 70km로 달린대요. 10년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가자고요.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특히 4여전도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니들 결심하세요. 정말 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죽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주 새끼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날이 갈수록 폭탄 맞은 세상 같아요, 여러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경제 폭탄, 어떤 때는 정치 폭탄, 어떤 때는 군사 폭탄, 어떤 때는 지진의 폭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깃발 무엇입니까? 말씀의 깃발, 기도의 깃발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담당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상하게 연약한 자들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성도는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에게 100을 주셨으니까 다음에 만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100을 주셨다면 저 연약한 자들에게 1000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강한 자가, 믿음의 선자를 사도 바울은 강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약자라고 얘기합니다.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로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온갖 비방, 온갖 미움, 온갖 슬픔, 온갖 아픔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오늘도 욕먹었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늘도 비난을 받았어. 예수님이 거기에 창념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셨을 때 약한 자들이 더 문제였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강자라고 봤던 거예요. 왜 강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기 바쁜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요압 장군으로, 아사엘 장군처럼 변화되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는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점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과 대판 싸웠어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럼 기도가 들어가죠. 그럼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죠.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고백하는 내가 먼저 살아나요. 속에 무슨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살아요. 특히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심장에 큰 돌덩어리 하나 얹혀놓고 사는 것 같아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잖아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 딱 봉착하면요, 그게 돌덩어리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딱 내려놓잖아요. 돌덩어리 내려놓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실 줄도 모르시고. 큰일 났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시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아멘도, 저는 할 말은 있어요. 너무 은혜 받으면 우리는 아멘 안 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학식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의 체험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서 폭삭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깨져가지고 산에 죽네. 그 무릎팍 붙잡고 산에 죽네 이러고 있는데, 참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지 않나요?
때는 바라보셔야 돼요. 나보다 무릎팍이 더 깨진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괜히 딴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단기팀이 은혜 엄청 받고 왔어요. 왜 은혜 받고 온 줄 아십니까?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그러니까 몽골이 무슨 TV에 나오잖아요. 눈이 자꾸 가더라고. 눈이 자꾸 가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눈이 자꾸 가더라고. 뭐 정글의 법칙? 그 몽골에서 요즘 찍고 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이런 생각 가졌어요. 야, 저기는 말 못하면 죽겠다. 사방이 다 평원이야. 사방이. 어떻게 살아? 말 못하면.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그냥 죽자사자 말 타는 거야, 그냥. 예? 마치 운전면허증 못 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닮았다 그러더라고, 갔다 온 청년들이. 근데 보니까 안 닮았어. 우리보다 참 못생겼어. 내가 봤을 때. 훨씬 못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얼굴은 대따 크고. 진짜 커. 진짜 얼굴이 왜 이렇게 큰지. 애 어른할 것 없이 진짜 크더라고. 다리는 또 왜 그렇게 짧은지. 참, 이게 참. 근데 이상하게 정감이 가죠. 그리고 아이들마다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 그리고 은혜 주려고 갔는데 은혜 받고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건 딱 숨겨놓고 한짝에 짱 박아놓는 거예요. 애들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만 잔뜩 리스트 찾아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약점. 오픈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2008년도인가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2009년도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앞으로 2010년대가 오는데 2010년대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개방. 앞으로 미래 사회는 개방해야 된대요. 두 번째, 공유. 같이 쉐어링하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픈하고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 했대요. 근데 부부 금술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근데 대판 부부싸움 했대요. 근데 이게 가시질 않는데요. 서로 미워 죽겠다고 얼굴도 안 보고 밥 먹는 시간도 다 다르고 계속해서 시간 보냈답니다. 근데 예배 자리 되면 또 같이 와서 예배 드렸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되더랍니다. 주님, 뭐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까? 그때 두 부부가 동시에 빵 터졌답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서로의 약점을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부분만 남편에게 보이려고 했고, 아름다운 부분만 남편에게 보이려고 했고, 아내에게 자기 멋있는 부분만 보이려고 했고, 신앙도 깔끔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런데 심령이 공고해지더랍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시작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고마워. 그 한마디에 아내가 눈물을 쭉쭉 흘리더래요. 나는 더 못났는데 당신이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줘서 진짜 고마워. 밥이 맛있기래, 빨래를 잘해, 와이셔츠를 제때 다려줘. 나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그 남편이 아니라고 또 눈물을 뚝뚝뚝.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답니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는 비법 아주 간단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사여전도에 죽지 말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사여전도라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여전도에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셔야 돼요.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노출하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줄기처럼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고운 모양, 흠멀만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당당했어요. 그분은 멋있었습니다. 그분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자란 부분을 오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 무엇을 따라서 살아시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과 세워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라니까요.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살아간 것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새로운 사람만 왔다 하면 들러붙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랑 안 되는 데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눈빛만 딱 봐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리더라고, 대부분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대부분 딱 알겠더라고,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딱 느껴요. 느낌이 와요. 그 눈빛에서 사랑의 광선이 오거나 미움의 광선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광선은 막 무한대로 쏴보세요. 막 쫓아다니면서 물 드세요. 막 이래보세요. 미칩니다. 게다가 머리가 허연 분들이 그렇게 하면 더 미치죠. 이야, 세상에, 이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야,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구나. 우리 사회전도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염색하시죠. 다음부터 염색하지 마시고 얼굴 머리카락 하얀 상태에서만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가 되시고 서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힘이잖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힘이고 사람이 힘이에요. 근데 마음이 갈라지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힘이고 사람이 힘이에요. 맨날 기운 없다 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힘들다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곁에. 마음이 힘이고 사람이 힘이라니까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마음을 하나로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에 얹혀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능력의 삶을 사셨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을 맞출 줄 알았어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마게도냐 사람처럼 되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누가 그러더라? 개뿔? 그게 무슨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되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한 주 안에. 아까 찬양 불렀죠? 무슨 찬양 불렀어요? 에이, 무슨 찬양 불렀는데도 모르죠, 벌써. 예? 뭐예요? 이건 사회전도가 특성한 거고. 첫성을 뭘 불렀어요? 우리 찬양 뭘 불렀어요? 좀 전에 예배 중에. 이런. 그쵸? 주 안에 있는다. 딴 것이 있다 없다? 많다. 우리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주님 뜻대로 안 사니까. 주님 뜻대로 제발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전도에 특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사랑하면요, 안에 있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지독스럽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받아서, 약점을 받아서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셔야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그렇게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는 이 삶을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라고,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받아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세요. 그러면 안위함이 넘치고 인내가 넘칠 것이고 무엇보다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요. 소망.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 요즘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엔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당연히 올 것이 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죠. 뭐 조금만 하면,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하면 쟤하고 나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 코드가 달라. 그 코드가 뭔데? 혹시 죄악에 노는 코드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십자가의 코드가 아니라 세상적인 코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코드니 뭐니 찾고 있어요, 우리가. 쟤는 흑인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한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때. 우리 3부 예배 때. 처음 보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요한이래요. 너 이름 좋다. 성은 뭐니? 박이래. 존박이네? 존박? 그래서 야, 근데 너 좀 외국 사람적인 풍이 난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1년 이상 살다 왔습니다. 너 딱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사람, 냄새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나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약간 좀 까만 애들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더운 나라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찌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걔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기묘하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기묘하게. 어떻게 해요? 기묘하게.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